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거의 생활 방식인 옛사람의 그 옷을 벗어버린다라고 말할 때 과거의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을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는 그 뜻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모든 일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 습관에 따라 살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생활 방식이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는 새 옷을 입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면 새로운 생활 방식인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나 미안해라는 이 운동이 온 국민들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작년 2월 초에 생후 8개월 되었던 정인이를 양 부모가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8개월 지난 후 작년 10월 13일 아침에 머리가 축 늘어진, 그리고 숨을 더 이상 쉬지 않는 아이를 그 양모는 119도 아닌 택시를 불러다가 병원 호송의 길에 들어섰는데 이미 아이는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양모는 수술실에 아이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도 휴대폰으로 어묵 공구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 어묵을 공동 구매하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인터넷 통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것이 그 핸드폰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친구에게는 부검 결과가 잘 나오도록 기도를 부탁했다는 글도 남아있었습니다. 의사가 이미 숨을 쉬지 못하는 아이의 진단을 다 하고, 그리고 의사가 그 양모에게 사망했다고 말하자 그때 주저앉아서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고 통곡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이 악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죽음의 원인은 사망 당일날 심한 구토로 뼈가 부러지고 가장 깊은 곳에 췌장이 터진다는 말은 뭐냐면 배와 등이 붙어야 그게 췌장이 터지게 되거든요. 머리뼈는 골절이 되고 장안에는 이미 피로 가득 고인 채로 죽은 유아 학대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조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8개월 동안 그 아이를 학대했던 동영상이 800개나 영상으로 찍혀져 있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아이를 엘리베이터 그 손잡이에다가 아이를 올려놓고는, 그리고 자기는 옆에 거울을 보고 있는 사진을 저도 보긴 했습니다만은 온몸에 흉터와 뜨거운 이유식을 끓여서 바로 먹이고, 배고플 때는 매운 고추장을 먹이고, 3번이나 학대 신고를 따라서 경찰이 찾아왔을 때 거짓말로 무마하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이를 죽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번 학대 신고를 받았던 경찰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죽었다 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해시태그가 붙어 있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양 부모가 다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둘 다 한동대, 기독교대학 한동대 대학원 졸업자들이고, 그리고 둘 다 목회자 자녀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그 양모는 무정할까요? 차라리 키우다가 키울 자신이 없으면 입양 기간에 파양을 하게 하든지 하면 될 일을 결국 스스로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들의 인생도 망치고 자기 남편도 인생을 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그 기사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양모의 SNS에 나왔던 글들을 다 이렇게 아무리 살펴봐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도 입양 후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제가 찾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선한 일을 시작해도 결과적으로는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양모의 부친을 잘 압니다. 장 목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까지 왔다 가신 분이에요. 자녀를 그렇게 키울 분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그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입양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 감사가 사라졌을 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처음 봉사할 때, 헌신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게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는 하는 모든 일에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선한 의도로 어떤 봉사를 하고 선한 의도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다가도 그 일의 결과가 불평으로 끝날 경우를 보면은 다른 것 때문에 일이 힘들었거나 일이 불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나 스스로의 감사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 일이 제게는 감사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불평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니까 일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계속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와 불평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잘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고 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자녀로 인한 감사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찾아온 모든 어려움들이 오히려 더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신 분명한 뜻이란 것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처럼 허망한 욕정에 따라 살던 옛날 습관 때문에, 옛날 생활 방식 때문에 우리는 늘 후회하고 불편한 잘못된 행동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도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 것인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감사가 넘치는 삶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과거의 생활 습관처럼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정말 썩어져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 감사의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축복이 막히는 기막힌 고통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요?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1절에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을 개정계획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고통의 때가 이르는 원인을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우리가 삶에 고통이 많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많은 이유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 중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며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삶이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왜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으면 인생이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축복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인생의 온갖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는 것은 자기가 잘해서 잘됐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생각 때문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나니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뭐하지 않았다고요?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은혜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능력 있고 잘나서 된 줄 아는 순간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와 동조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진노를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정에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러면 하나님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은혜고,
그동안 뭐 따진다면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아서 믿음도 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계속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뭘까요? 오직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받을 때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도 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은혜만 끼치는 게 아니라 좋지 않는 영향도 끼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나는 좋은 일 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무시하기도 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의로 실수해서 우리가 아픔을 주거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신 적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푼 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이 막히고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최선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최선의 감사를 뭐 해야 된다고요? 표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본문 15절 보시면 그런데 15절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구절에 보면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낫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께로 되돌아와서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깨끗함을 확인하기보다는 되돌아와서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한센시 병에 걸려서 그림처럼 살았던 가난한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왜 은혜를 받으면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주님은 그 표현하는 감사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했다 이 말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에 대한 표현으로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19절에 보면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주님 찾아와서 감사하는 그를 향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건 감사 아닙니까? 예? 나음받은 나머지 9번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그 마음의 감사의 마음은 감사가 아니다 하는 그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그 한문에 있는 것처럼 느낄 감자에다가 그 다음 사례할 사자인데 특별히 내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 말은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례할 사자, 이 사자는 두 개의 한문이 붙어서 하나 만든 겁니다. 그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예? 말에는 언의 언자가 붙어 있죠. 그래 여기 보면 말씀 언자가 붙어 있고 그 다음 그 옆에는 쏠 사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합쳐지면 뭐냐면 속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속으로 느끼는 감사, 그런 것이 감사의 단어의 뜻이 아니고 감사의 원래 단어 자체가 내가 감사를 느낄 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해서 말로라도 그 감사를 쏘아야 되는 거야, 상대방한테. 그래야 감사가 된다는 거야, 감사. 근데 우리는 감만 하고 그 다음에 뭐는 안 해요? 사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만 하고 사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으로 감사하면 됐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감이지 감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감만 하고 그러면 사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17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감사를 느끼는 것을 만약에 감사로 생각했다면 17절 이 구절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와서 막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음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뭘 하러 왔느냐? 괜한 짓 했구나. 나머지 9처럼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생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은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전해주지 않은 것과 같다. 쉽게 말하면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22절 9절에 보면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즐거운 노래를 붙여서 널리 퍼뜨려라. 간증하고 목장에서 나누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곡을 붙여서 그냥 늘 찬양하면서, 그래서 온 식구들 가족들이 대대손손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게 돼요. 찬양으로, 오늘처럼 찬양으로, 또 우리의 감사의 기도와 간증으로, 감사의 나눔으로, 그 예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우리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그냥 우리 청년 이야기니까 배경이 자매가 헌신 기도에 나와서 또 이제 집 가까이 직장 이제 구해져야 되는데 직장이 구해지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헌신 시간에 나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됐어. 그리고 이제 막 주일날 예배 마치자마자 제게 와서 아이고 목사님 기도한 대로 직장이 집 가까이 됐습니다 하고는 좋아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표현해라. 하나님께. 나한테 감사하는 것도 맞는 일이지만 목장에서 감사거리 나누는 게 맞지만 제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인가 보니까 감사금을 드렸더라고요. 감사금 평소에 잘 안 하는 자매거든요. 잘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자매가 또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예쁘게 부르는지 제가 앉아서 지금 듣고 있지만 딱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액수를 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너 나한테 정말 감사를 표현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십니다.
감사의 표현이 없음은 은혜를 베푸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럼 모든 축복이 시작됩니다. 언제요? 감사할 때 모든 복의 문이 열립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시작하십니다. 19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까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딱 표현할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구원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특권을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딱 돼야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들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것으로 또 보호해 주시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죠. 수많은 축복들이 시작되는데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지 않아요.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이,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뭐가 시작돼요? 축복이 시작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은혜를 받은 일이 생각나거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희자매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이렇게 다 순종해서 다 감사를 표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축복이 시작된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그 안남욱 목사님 그 100가지 감사 이야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웨이트비시라는 그 마을의 도시에, 작은 도시에 그 한인교회 목회를 하시도록 초빙을 이분이 받아가셨습니다. 그래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초빙을 받았는데 그 교회에 성도들과 함께 이제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왕언니라 불리는 언니 중에도 나이가 좀 많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안 목사님 오시기 전에 앞에 목회자 세 사람을 쫓아냈던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왕언니였는데 이름 자체가 미국은 그 왕언니란 말로 교사들 중에서 그 책임자를 왕교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왕자를 왜 그게 킹을 붙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이분이 사이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어요. 사이가 비틀어지고 나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찾아가서 화해를 시도해도 거절하고 손을 내밀어도 다 뿌리치고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목회를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더 이상 이제 잠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었던 이 목사님이 내가 안 와야 될 교회로 내가 왔구나.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곳에 온 모양이다 생각하고 사임할 것을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라도 3일 금식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제가 갈 길을 하나님 이제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 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들려주셨던 내면의 음성이 뭐였냐면, 너는 왜 계속해서 미워만 하고 왜 감사를 하지 않느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너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그렇게 설교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해놓고는 왜 너는 감사를 안 하고 계속 미워만 하고 있냐? 하는 그 음성이 딱 마음에 부딪히는데, 그 사실에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 미워하고 있는 이 그 왕언니라는 사람, 이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게 무엇이 있는가 싶어서 막 이렇게 찾았는데, 3시간 동안 한 50가지 적는데 뭐 별의별 거 그냥 마음에도 별로 없는 것들 있는 대로 찾아서 막 적다 보니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50가지 쓰다가 이때를 치우고 말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냥 귀향에 쓰기 시작한 거 100가지 한번 써보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100가지, 최초로 100가지 감사 내용들, 제목들을 막 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쓰여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잖아요. 뭐 쓰려고 하니까 뭐 분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50가지를 채워서 100가지를 막 이렇게 채워가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쓰긴 썼지만 그 왕언니의 그 좋은 면을 막 찾으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사람 그래도 괜찮은 면이 있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미워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믿게 보였구나 생각하고는, 목사님이 생존을 위해서 감사 그 제목을 썼는데, 쓰면서 교회에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쫓겨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억지로 쓴 거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진짜 진정성 있는 감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어야 100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완성된 감사 편지를 직접 전하기에는 도무지 용기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집 앞에 있는 우체통에다 넣고 돌아왔는데, 편지를 쓰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고 반응이 없다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서 가면 이제 만나게 될 텐데 하고 이제 불안한 마음 가지고 이제 교회에 딱 주일날 갔는데, 마침 그날은 또 목사님과 이 왕언니 그 권사님 눈이 다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눈을 딱 마주치자마자 그 왕언니 되는 권사님이 팔을 하늘같이 높이 올리고는 달려와서는 전과 전혀 다른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사람이 맞습니까? 사람입니까? 나는 목사님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그날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터져서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화해를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작된 게 100가지 감사 쓰기 운동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앞 이야기는 시작을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제 그 100가지 감사 이래서 이제 인터넷 두드려 보니까 세상에 해군 사령부에서 해군들 군인들이 이제 군대 입대해서 그 해군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들이 집에다가 편지를 부모님께 감사한 100가지를 써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쓰기 시작했냐면, 하루에 5가지만 써라. 그럼 며칠 걸려요? 20일. 훈련 받는 내내 뭘 쓰게 만들었냐면, 부모에게 감사한 내용을 찾아서 쓰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루에 5가지씩. 근데 20일 걸리니까 뭐
토요일, 주일 빼더라도 4주 동안 6주 혹은 8주 훈련받는데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 시간을 저녁마다 전부 다 사병들이, 훈련병들이 들어 누워가지고 부모에게 감사했는데 약간 좀 또라이끼가 있는 한 사병이 썼던 그 감사 편지를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이게 내가 편지를 읽으면서 이 친구는 평소에 진짜 감사 안 한 친구다 하고 느낄 정도로 감사글이 너무 짧아요. 부모님한테 쓰는 감사인데, 예? 맛있는 음식 먹게 되어 감사합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아 감사합니다. 지금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좋은 중대사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편지를 이제 쓰면 쓸수록 가면서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먹어 감사합니다. 음식의 소중함을 느껴 감사합니다. 이게 잠을 제대로 그동안 안 자고 있겠네. 게임만 하고 있다 군대 가놓으니까 요즘은 밤마다 불면증이 나아져서 감사합니다. 각 지역마다 개성 있는 동기들을 만나 친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어 감사합니다. 군대 와서 많은 생각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궁금하잖아. 이렇게 편지를 계속 쓰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감사가 끝났냐면 이렇게 많은 감사할 일들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갈수록 감사 내용이 좋아진 거예요. 갈수록 감사 내용이. 이 편지를 읽고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운답니다. 엄마들이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감사한 적이 없는데 이제 해군 사령부에 있는 훈련소뿐만 아니고 제가 보니까 22사단, 30사단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 있는 사단의 훈련소가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부모들의 그 편지를 읽고는 너무 좋아서 부대에다가 너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좋은 군대에서 훈련시켜서 감사하다고 오니까 이제 부대에서 뭐까지 또 어떤 부대는 뭘 만들었냐면 이제 부모님한테 그 편지를 받은 부모님한테 퇴소하기 전에 훈련소에서 떠나기 직전에 읽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좀 격려해달라고 자녀에게 감사한 편지를 100가지 쓰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엄마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편지 받아보고 울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군대에 있는 아이들한테 100가지 감사 편지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퇴소할 때 아이들이 부모가 엄마가 보내준 그 100가지 감사를 보면서 울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출발을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안남묵 목사님 자신이 교회에서 쫓겨날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만둘 상황에서 주님 말씀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이 마지막에 했던 그 감사 100가지를 찾아내는 그 일이 시작돼 가지고 전 세계 그 사이에 요즘은요 어느 단체에 가더라도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체에서 아내에게 쓰는 100가지 감사, 남편에게 쓰는 100가지 감사 이런 편지 쓰는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게 된 것은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안나무 목사님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축복이 시작되는 이미 우리는 축복을 시작된 사람인데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매일 하루에 5가지 갑자기 하면 잘 안 되니까 한 가지
오늘 이번 칼럼은 여러분 다시 제가 지난주 썼던 칼럼을 맨 밑에 것만 수정했습니다. 5가지는 나중에 하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감사한 건 한 가지, 그 다음에 내일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 한 가지. 그래서 2가지를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제일 감사한 거 한 가지 적어보고, 그리고 또 내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 한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좀 우리가 좀 체질이 감사의 체질이 되고 나면 그때는 하루에 3가지 5가지 그렇게 해서 온 성도들이 정오 1시 12시에 1분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다들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하루 지낸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감사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서 축복을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